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파리에서 열렸던 올림픽 개막식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했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일어난 일들에 실망하며 파리가 그러한 일을 전 세계적으로 방영하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과 4개월 만에 파리는 12세기에 지어진 대성당을 복원하며 놀라운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큰 무대에서 발생했던 일들에 대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상한 징조를 놓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이 주제를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토요일 파리의 상징적인 노트르담 대성당이 2019년의 대화재 이후 복원 작업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로랑 울리이 대주교는 복원된 고딕 구조물의 문을 상징적으로 두드리며 입장에 2시간 동안의 의식을 진행했으며 이 행사에는 수백 명의 귀빈이 참석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주일에는 첫 미사가 열렸습니다. 프랑스와 전 세계에서 온 약 170명의 주교들과 파리 교구의 113개 본당에서 온 사제 1명씩이 참석했으며 이 지역 공동체의 신자들도 함께했습니다. 일요일 미사는 노트르담 대성당의 재개장 행사에 이어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질 바이든 영부인, 윌리엄 왕자 등 여러 저명한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날은 확실히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동시에 중동 지역에서는 성경의 또 다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세계가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당이 5년 만에 재개장한 것과 다마스쿠스의 몰락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을까요? 이 시점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는 징조는 무엇일까요? 대성당의 재개장이 성경에 예언된 특별한 사건인 다마스쿠스의 몰락과 놀랍게도 일치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보라, 다마스쿠스가 더 이상 도시로 존재하지 않고 폐허 더미가 될 것이다. 수세기 동안 이 예언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지만 우리의 시대에 그 성취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복원의 사건과 파교의 사건을 거의 동시에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전 세계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노트르담 대성당의 재개장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리고 회개와 회복의 가능성을 상기시키는 사건입니다. 반면 다마스쿠스에 내린 심판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때 직면하게 되는 결과를 인식하게 하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파리가 올림픽 행사에서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모습을 전 세계 앞에 허용했을 때 그것은 영적으로 무모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던 도시가 이제는 아름답게 복원된 대성당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대성당은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인류 역사 속에서 증언하는 성소로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회개의 표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상징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2019년 대성당을 휩쓸었던 화재는 매우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나라들을 삼키는 영적인 불길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불길 속에서도 회복은 가능했습니다. 이는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개인이나 국가에 해당하는 영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파리가 자신들의 행동의 영적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대성당의 재개장은 영적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공하신다는 희망의 등불이자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 다마스쿠스의 몰락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한쪽에서는 한 건축물이 복원되고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수세기의 역사를 지닌 도시가 폐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상기시킵니다. 반역과 조롱을 계속하는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대성당의 재개장과 도시의 몰락이라는 이 두 사건의 대비는 세계에 이중적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깨어라, 안일함에 빠지지 말라, 회개와 회복의 때는 지금이다. 나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내 말은 굳건하며 심판은 실제이고 내 계획은 좌절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 직접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 이러한 진리를 말씀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과거에 많은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했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분은 여러분을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반역을 지속하는 자들은 그에 따른 결과를 겪게 될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비유 중 하나입니다. 그 아들은 교만과 이기심으로 인해 자신의 유산을 가져가 무절제한 생활 속에서 탕진했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낮은 순간 더러움과 굶주림 속에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기로 선택했을 때 아버지는 정죄로 맞이하지 않고 열린 팔과 축하, 그리고 회복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의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선택을 했다면 아버지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잘못 목록을 들고 문 앞에 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용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준비된 마음으로 서 계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다고 해서 그것이 죄를 계속 지으라는 초대장은 아닙니다. 넘어짐과 반역은 다릅니다. 넘어짐은 연약함에서 비롯되지만 반역은 하나님의 권위와 진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선택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반역을 지속하는 자들에게는 실제적인 결과가 따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길을 선택한 개인들과 민족들로 가득합니다. 바로는 마음을 강평하게 했고 이집트는 재앙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위해 하나님을 버렸고 그들은 포로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파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경고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뻗어 있음을 봅니다. 바로의 마음도 부드러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더 일찍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회개의 선택은 항상 그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앞에도 동일한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믿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멀리 갔으며 여러분의 죄가 너무 크고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용서하실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나온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덮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지 못할 만큼 부서진 과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여러분의 실패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회복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상임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과 생각과 방향의 변화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곧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일은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방황하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면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격려하십시오. 이 희망과 긴급함의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이들과 나누고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등대처럼 빛나게 하십시오. 그러니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회개를 선택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에 따라 기도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자비와 사랑,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고, 때로는 주님의 음성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고 변치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의 얼룩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역과 교만, 고집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의 짐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함을 알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또한 회개의 선물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가 아닌 주님의 영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집으로 환영하는 아버지의 열린 팔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반역 가운데 걷고 있는 이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회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벽을 허물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정죄가 아니라 구원의 지식으로 이끄시게 하소서. 주님, 또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단순히 죄에서 돌아설 뿐만 아니라 의로움으로 향하도록 도우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반영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주님의 은혜에 변혁적인 능력을 증거하게 하소서. 겸손, 순종 그리고 신실함으로 걸어가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부서진 것들을 재건하시고 죄와 반역으로 인해 생긴 상처들을 치유하시며 우리 마음의 평화를, 우리 생각의 명확함을, 우리 발걸음의 목적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며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기도를 마치며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구원하고 구속하며 회복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증언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